자, 우리 주변 분들하고도 인사 나눕시다. 샬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 11장 14절 에서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2022년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또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잠언 본문 말씀은 4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읽으면 그러려니 그냥 이해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해설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읽는 것과 그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사이에 참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절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언은 쉬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잠언 자체가 큰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둘째는 잠언에는 매우 다양한 형식과 표현 기법들이 표현 기법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또 쉽지가 않고요. 셋째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잠언서에는 많이 있는데 때로는 좀 뒤섞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 어떤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전하는데 또 다른 어떤 것은 매우 영적인 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말로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잠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들이 쓴 주석이나 또 저처럼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사역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 같은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아침마다 잠언 해설을 전해드린 지가 어느덧 42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봤을 테지만 잠언 내용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면서 앞뒤 문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공부하기란 또 이런 의미를 깨닫기란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잠언서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잠언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 말씀들을 자신에게 적용해 가는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긴 시간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잠언을 차분하고 또 안정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광맥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 찌의 말씀들을 주일 아침마다 조금씩 해내는 그런 즐거움, 그런 유익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 하겠죠. 잠언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고 조금 사역에 좀 한가질 기회가 있으면 이 잠언 말씀을 정말 잘 정리해서 좋은 책자로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주 제가 강의하면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능하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기 때문에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간혹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뜬금없는 해석, 정말 근본 없는 적용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저 잠언을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어떤 수집해 놓은 그런 고대의 문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잠언은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패턴 그리고 정해진 의도를 따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만 잘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펴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정직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란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저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위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정직한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잠언 11장에 우리 앞에 살펴본 핵심 내용인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가르침의 연속성산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시 봅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하지요. 자, 현대말로 번역을 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나라의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큰 전쟁이 일어났거나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나라와 백성의 운명은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되는 자가 수많은 일본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자,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자마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통치자 선조와 또 조선의 조정 대신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일본 군대가 파죽지세로 조선 땅을 장악하게 되었지요. 그 때문에 백성들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나라는 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아마 우리 조선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 텐데 그때에 조선 땅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선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통치자가 없고 또 왕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참모가 없었던 그때에 너무나 다행히도 조선 땅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온갖 음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그야말로 오직 애국, 애민 정신 하나로 일본군을 물리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백성과 나라를 지켰습니다. 가끔 저는 광화문에 가게 되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 이순신 동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좀 볼 때마다 그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또 나와 내 가족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참 대단한 분이다. 또 참 고마운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역사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본문 14절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나라와 백성이 위태로울수록 지도자와 지혜로운 참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교훈을 전해주는 것 같으나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주제와 연속성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잠언의 숨은 주제와 문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데 14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설명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즉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바른 지도자는 나라와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살피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참모라면 나라와 백성이 잘 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전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에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거나 지혜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면 누구나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이라는 완전한 기준에 자신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인이지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지는 15절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의 바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생뚱맞은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잠언 기자가 또다시 보증이라는 주제를 언급하지요. 제가 또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보증이란 말이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미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에 잠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보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잠언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물론 실제로 보증을 서지 않는 것, 보증 서는 걸 주의하는 것도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런 상식을 성경에서 일부러 말하는 건 아니지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보증을 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빚을 진 자, 즉 채무자와 모든 책임을 함께한다. 그의 책임을 떠안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의 책임을 다 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스스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서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보증을 서는 사람과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증 서는 행위는 잠언 기자는 좋지 않는,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행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못해서 보증을 서게 되면 문제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가진 사람의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되는 것이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증 서는데 주의해야 될 사람을 언급하죠. 누굽니까? 타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이 타인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 이방인, 구약에서는 창녀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타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패한 생각에 따라서 혹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그들과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타인과 보증 서지 말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믿는 자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될 만한가를 늘 고심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아무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을진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외인, 하나님 앞에서 타인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선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의 삶과 같은 공동 운명체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과 연합하여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받아야 될 책임을 내가 떠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보증 서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취해야 할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15절에서 전한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부터 대조되는 두 사람이 언급되죠. 여기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서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여자는 착하다, 남자는 못하다, 이런 식의 어떤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독한 여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근면한 남자. 와, 근면한 남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유독한 여자에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본문이 계속 서로의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번역에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근면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면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표현은 난폭한 사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유독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남자는, 근면한 남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뭐에만 관심을 갖고 물질을 얻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결국 그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물질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물질은 세상의 어떤 한 가지에 자신이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지, 물질 외에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인생의 책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난폭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힘을 가지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아주 난폭스러운 폭력적인 남성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15절에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연합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비록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잔인한 자는 자신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잔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16절에 난폭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17절에 잔인한 자는 16절에 난폭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앞에서는 난폭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왜 잔인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난폭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소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잔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만큼 잔인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 해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잔인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선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라는 말이죠. 자기와 함께 연합한 자들과 더불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잔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유독한 여자와 인자한 자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표방해야 될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 유독한 여자와 인자한 자는요, 사실은 그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헨,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유독한 여자는 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자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즉 유독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인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앞서 말한 난폭한 남자와 잔인한 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앞서 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해롭게 하지만 유독한 여자와 인자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롭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지요? 어느덧 우리는 2022년도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 2023년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바르게 드러내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독하고 인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2022년 잠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바른 말씀이 메말라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존귀한 말씀을 늘 가르치고 배우며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잠언으로 잠언 해설을 통하여 또 행복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되어지는 잠언 해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덕하고 인자한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